2000년 전 그때 그 자리로 우리를 잠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은 그의 자유의지로 행한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인간은 온전히 자유한 존재일까? 아니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살고 있는가? 이것은 지난 300년 동안 눈부시게 발전한 심리학이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지난 300년 동안 인류가 자유와 권리를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자유와 권리를 얻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인간의 지성과 과학 문명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류는 제한 없는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층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이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 경우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심리적으로 실존적으로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체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판단당한 것이고, 우리가 선택했다고 말하지만 실은 선택당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복잡한 얘기로 설교를 시작했나요?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가끔이라도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정말 내 삶의 주인인가? 내가 판단하고 선택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조건에 갇혀 사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왔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뭔가 내 위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내 인생길이 인도되었다는 생각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질문은 기독교 교리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논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심겨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상징합니다. 그 자유의지로 의지에 의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과 섭리와 인도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휘두르시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대 주권, absolute sovereign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저항하고 거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고 있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만 착각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요, 인간은 무한소입니다. 무한대의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무한소의 인간에게는 사실은 자유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를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은 제가 지금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실 것입니다. 예정론,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이라고 하는 이 예정론은 장로교 교리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그 뿌리는
더 고대로 올라갑니다. 이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확고한 전통으로 만든 사람이 제네바 출신의 종교개혁자 장 칼뱅입니다. 칼뱅의 개혁 운동으로 시작된 교회가 개혁교회 Reformed Church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넉스가 이 개혁신학을 수용해서 시작한 교파가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은 장로교의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칼뱅을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교리의 뿌리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보자면 꼭 맞는 말은 아닌 것이지요. 예정론은 그건 굉장히 복잡한 그 교리이고 또 많은 말이 필요하지만 그저 간단히 오해의 여지를 감수하면서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태초에 미리 정해두셨다고 가르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을지 못할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에서 파생된 또 다른 믿음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Once saved, always saved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그 믿음을 떠나도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는 이유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 번 주어진 구원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 교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별 매력 없는 그런 교리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신을 부정하고 스스로 신이 되어 살려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현대인은 인간 존재의 가능성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는 사조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못 받은 구원은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교리가 현대인들에게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이 교리를 못마땅해 하지요. 반면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상실되지 않는다는 믿음에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혹은 다른 이유로 자주 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영적 불안감 속에 살아갑니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고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믿음에 희망을 걸고 사는 것이지요. 칼뱅의 예정론의 반대 대척점에 있는 것이 네덜란드의 종교개혁자 야코푸스 아르미니우스가 주장한 자유의지론입니다. 아르미니아니즘이라고 혹은 자유의지론이라고 하는 이 교리의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구원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대상이라는 믿음입니다. 아르미니안들 혹은 자유의지론을 믿는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을 받았다 해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구원이 인간의 결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의지론은 감리교회의 교리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보다 약 150년 후에 영국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가 개인의 결단과 회개와 성화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감리교회 가정 안에서 태어나서 평생토록 감리교회 안에서 자란 저는 자연히 이 자유의지론을 더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저는 예정론보다 자유의지론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며 자랐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들이 예정되어 있다는 교리는 인간의 정의의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점점 눈을 뜨면서 예정론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유의지론만으로는 믿음의 신비를 설명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온 우주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그분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능자의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다스림 아래 사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유의지론에도 결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층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결론 없는 논쟁을 계속하는 것처럼 신학자들도 자유의지론과 예정론을 두고 논쟁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결론 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어찌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신비요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요즘은 장로교 신학자들도 감리교 신학자들도 서로 겸손해져서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서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를 취사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9장의 본문은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셨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은 전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을 위한 선택이라고 보면 예정론이 맞는다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선택한 것은 구원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아브라함만을 선택을 했고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삭을 선택했고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은 나홀과 하란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것처럼 그의 두 형제도 보호하셨습니다. 이삭을 택하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렸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삭을 보호한 것처럼 똑같이 이스마엘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은 에서를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오신 하나님은 에서도 야곱처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구로 선택하실 때 인간의 자유의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한대라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한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자면 하십니다. 목회자로 혹은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그 부름을 거부하기 위해 30년, 40년 발버둥 치다가도 결국 거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쓰시겠다면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을 제한하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로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예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얻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에게 거부당할 위험을 감수하시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옛날에 어느 왕국에 아주 선한 왕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선정을 펼치고 싶어서 스승의 조언을 따라서 그 나라의 도시와 시골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러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산골에서 부모를 도와 땀 흘려 일하는 어느 처녀를 보게 됩니다. 남루한 옷을 입었고 땡볕에 피부는 그을렸지만 궁궐이나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강렬한 무엇이 이 왕자를 사로잡았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후에도 왕자는 그 처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처녀의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왕자는 스승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왕비로 삼고 싶다고 말합니다. 스승은 만일 그렇게 하면 그 여인의 몸은 소유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여인의 마음까지 얻을 수는 없을 거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왕자는 스승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스승은 왕자에게 평민으로 가장을 하고 그 여인이 사는 동네에 가서 그곳에서 살면서 구애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자는 스승에게 만일 그 여인이 내 마음을 끝내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죠. 그러자 스승은 거절당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참된 사랑을 찾을 수 없다, 그렇게 답합니다. 왕자는 평민으로 가장을 해서 그 동네에 찾아가서 살아갑니다. 풍요롭고 안락한 삶에 익숙했던 사람으로서 농촌에서의 삶에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여인의 사랑을 얻을 희망에 즐거이 기꺼이 그 온갖 불편을 감수합니다. 왕자의 신분에 비하면 그 처녀는 너무나 비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왕자는 그 처녀 앞에서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 그녀의 사랑을 구합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자 그 여인이 드디어 마음을 열어서 그 왕자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나서 밀회를 나눕니다. 교제가 깊어지고 프로포즈를 하고 결국 함께 결혼할 약속을 합니다. 그제서야 왕자는 여인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처녀는 자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 왕자가 얼마나 자신을 낮추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를 알고 감복합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볼 때 지극히 초라한
자신을 위해서 그토록 자신을 귀하게 여겨준 것 때문에 감격하지요.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으니 나도 이 왕자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짧은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부당하다고 반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무엇이든지 하실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로서는 왜 저 사람은 구원하고 왜 나는 구원하지 않느냐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부여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선택하도록 구애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왕자가 그 시골 처녀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마음을 빼앗기셨습니다. 도무지 왜 그러는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지위와 크기에 있어서 상대할 가치도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사랑을 찾으십니다.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성육신 사건을 묘사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죠. The word became flesh and blood and moved into the neighborhood. 그 말씀은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가 사는 동네로 이사 오셨다. 하나님은 당신을 최대한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구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거절당할 위험을 무릅쓴 겁니다. 이 사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빛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사랑에 거절당하는 것만큼 상처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생을 비관하고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미물만도 못한 피조물인 우리에게 거절당할 것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토록 인간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그분이 원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알고 그분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감당하셨는지를 알면 우리는 그 사랑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쳐 그 사랑을 갚아내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맛보고 나면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만일 그 처녀가 왕자의 구애를 끝내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자는 그 여인을 사랑하기에 그의 선택을 존중해서 포기하고 궁궐로 돌아갔겠죠. 얼마 후에 그 처녀는 자신에게 지극정성으로 구애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알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니 그 사람이 바로 왕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처녀는 가슴을 치며 머리를 쥐어뜯으며 후회할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했으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탄탄을 했겠죠. 또 그 왕자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죄스러웠겠습니까? 그 귀한 왕자가 자기같이 하찮을것없는 존재에게 거절당할 것을 감수하고 찾아와서 그 고생을 했는데 나는 그 사랑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거절했으니 얼마나 죄스러웠겠습니까? 게다가 그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그 처녀는 왕비가 될 기회마저 영영 잃어버렸습니다. 만일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궁궐로 찾아가 울고불고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왕자는 이미 마음을 돌린 후였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말았겠죠.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아니,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어리석고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지극히 높여주셔서 자신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 그 사랑을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 희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얻을 기회까지 잃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이런 것이기에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을 안타까이 여기고 복음을 전하여 이 사랑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기를 애쓰는 것이지요. 이렇게 본다면 예정론과 자유의지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차원으로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자유의지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기도 하지만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얻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진정으로 구원을 맛보았다면 그 구원은 잊어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맛보았다면 이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랑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 사랑을 영원히 떠날 수 없습니다. 때로 회의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잠시 떠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순간적으로라도 맛보았다면 그것은 어느 시인이 말한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처럼 우리의 영혼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서 그 기억으로 인해 끝내 그 사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는 못하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증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다 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만 있지 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큰 환난이나 유혹이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믿음에 들어선 이후 오늘까지 믿음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를 받았고요, 성령께서 제 삶 속에서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동시에 깊은 회의의 기간도 지나왔고요, 또 열정을 잃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때우는 기간도 없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믿기를 선택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의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날카로운 첫사랑의 기억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저의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에 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노력한 것이 있다면 모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가능했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다면 그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저의 자유의지를 10분 활용해서 믿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바울 사도처럼 오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믿음을 선택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면 저는 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교우님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참된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감동시켜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날카로운 첫사랑의 추억이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지막 순간까지 매일매일 믿음을 선택해서 믿음의 길에서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갈 수 있다면 가장 복된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